오늘 말씀 강복선언, 동행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주제로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주제로 해서 지난 9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배의 의미, 그리고 예배의 순서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요, 오늘은 이제 예배 주제 설교 마지막 시간 강복선언, 우리가 흔히 축도라고 부르는 그 순서의 의미와 그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유익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림픽 좋아하십니까? 올림픽 경기 보시는 거 좋아하세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는 파리올림픽 관심 가지시고 주무시고 일어나면 우리나라가 지금 금메달 몇 개 땄는지 몇 등인지 계속 이렇게 살펴보고 계실 거고요. 운동을 좋아하지 않으시더라도 올림픽이 열리고 있구나,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하고 있구나, 이런 정도까지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운동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TV 앞에 앉아 있을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요즘에는 저녁마다 올림픽 경기 본다고 그래도 이제 시청을 하면서 열심히 선수들 응원을 하고 있어요. 어릴 때는 금메달 못 따고 은메달 따면은 금메달 못 땄다고 막 이렇게 속상한 마음 가지고 인터뷰 나오는 선수들도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인터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엔 그렇지 않지요. 참가와 과정의 의미를 두면서 은메달도 좋고 동메달도 좋고 거기에 나가서 이제 열심히 경쟁하고 열심히 경기력을 발휘하는 그 자체가 귀한 일이니까 우리 참가한 선수들 그 자체만으로 존중받고 박수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로 바뀌어져 가는 것 같아서 참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참가와 과정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치열한 경쟁과 최선을 다한 승부에 가장 빛나는 순간, 가장 빛나는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1등하는 자리죠. 금메달 받는 자리일 겁니다. 올림픽 경기의 절정이 언제인가 생각을 해보면 마지막 그 최종 승부에서 이제 선수가 그 경기에서 이겨가지고 금메달을 따는, 확정하는 그 순간, 그래서 최종 성적으로 금메달을 이루는 그 순간이 가장 환희와 기쁨과 그리고 또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기에 메달 수여식은 참으로 엄숙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에 대한 존경과 어떤 이제 격려와 찬사를 보내는 그러한 모습들로서 진행이 됩니다. 단위에서 이제 선수가 서게 됩니다. 1등, 2등, 3등 각자의 포지션에 서고 각자가 메달을 수여받습니다.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금메달을 딴 그 선수 가장 가운데 가장 높은 데 자리에 위치해서 그 선수가 조국의 국가에 맞춰서 국기가 개양될 때에 이제 많은 이들이 거기에 대하여서 찬사와 격려를 보내는 그 환희와 기쁨의 절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잠시 화전을 전환해 볼게요. 올림픽의 절정이 금메달 수여하는 메달 수여식이라 한다면 예배의 절정은 언제일까요? 예배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귀한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어느 순간이겠습니까? 말씀을 받는 순간들로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설교에만 집중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설교 이후에도 말씀이 계속해서 구현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와 세상의 경계점에 있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축도라고 부르는 이 예배 마침 시간이에요. 저는 오늘 예배의 절정, 예배의 마침 이 축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강복선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우리가 받아 누리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9주간 동안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통해서 주신 은혜의 절정이 어디냐? 바로 강복선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강복선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며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복을 세상 가운데서도 유지하며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예배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함께 생각해 봅니다. 강복선언, 축도라고 부르는 이 시간의 의미, 삼위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부어지는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강복선언은요, 예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대부분 한국교회에서 이 순서를 축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축도라고 하는 이 용어의 의미를 아십니까? 축복기도, 축복하는 기도라는 의미에서 축도라고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마침의 강복 선언의 시간은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시간이 아닙니다. 목사가 회중을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이미 예배 순서자가 청중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혹은 설교 후에 기도를 통하여서 이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 대표적으로 강복선언에 쓰이는 말씀인데요, 화면 보시고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요 끝에 있을지어다의 문구를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에서 목사의 축도의 문구 있을지어다라는 이 말이 너무 권위적이고 불편하게 들립니다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바뀌어서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무리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축도, 즉 기도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니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불편하게 여겨진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목사가 강단에서 권위를 가지고서 그렇게 권위의식을 부리느냐, 그렇게 하면서 생겨난 논쟁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를 선포한다라고 이해를 하지만 꼭 그것을 굳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권위적으로 선포해야 하느냐는 그런 논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생긴 절충안이 무엇이냐, 축원하옵나이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좀 절충하여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축원하옵나이다라는 이 표현은 축복을 원한다는 기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목사가 교인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준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쓰여지는 용어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있을지어다라는 문구는요, 여러분, 선포의 문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삼위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문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 고신교회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목사는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이다라고 여겨서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무리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일들로서 예배를 마치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예배의 마지막 이 순서, 예배 마침의 순서를 축도라고 부르시는 것보다는 좀 더 정확하고 바른 의미에서는 강복 선언이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축도 시간, 강복 선언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에는 근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강복 선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마지막에 그 기도의 간구가 의미 있게 이루어지려면 기도의 간구의 마지막에 무엇을 더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지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주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이룰 것이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6장 24절에도 내 이름으로 구하라, 기도에 대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기도의 여건을 구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가 없는 기도인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 그것은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도라고 부르는 이 시간에 주어진 내용들을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시는 복을 내려주는 그 시간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게 엄밀히 말하면 예배 후에 가지는 이 축복의 시간은 기도 시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여 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기도가 아닌 두 번째 이유는 안수받은 목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이것은 기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축복은 오직 성직을 맡은 안수받은 목회자만이 할 수 있기에 이것이 보통이 말하는 그 기도의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에 보시면 성도는 누구든지 다 직접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이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일반 성도들이 예배 중에 이 축복을 선언하고 선포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이니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이미 정착된 용어이지만 축도라고 부르는 것보다 목사가 성부, 성자, 성령을 대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선포한다라는 의미에서 강복, 내릴 강자, 그리고 복복자, 복이 내리기를 선언하는 순서로서 강복 선언으로 부르는 것이 더욱더 적절하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는요, 이 순서를 베네딕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복을 비는 기도라는 뜻보다 복을 내려주시고 복을 선포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쓰여지는 용어예요. 강복 선언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신명기 23장 20절에 노란색 표시된 구절 있죠.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신명기의 이 말씀을 누가 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대리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종이 그 백성들 가운데 복을 선포하는 일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개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입니다. 요 부분도 노란색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마찬가지로 대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대리자로 세워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우리의 삶의 모든 질고를 맡아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복과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예배 마침의 강복선언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복선언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축복하는 목사가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대리의 고난으로 함께하는 모든 회중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시간이 바로 이 강복선언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갖고 여러분에게 복을 제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이 복을 통하여서 이 문 밖을 나가고 세상 가운데 마주하는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 어떤 고난과 질고와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예배 마침에 이 강복선언의 시간에 우리가 함께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을 사모하며 이 복을 통하여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발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강복선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절정의 시간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부름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며 예배의 시작과 함께 종이 울리며 선포되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선포하는 말씀, 민수기 6장 24절 26절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있지요.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입니까? 이제 예배의 시작을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시작했다면 예배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해 주시며 세상 가운데 우리를 파송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인사가요, 예배의 시작과 마침에 처음부터 그리고 끝까지 예배 모든 순서과 복과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작과 끝에 하나님의 복의 말씀이 존재한다는 사실, 위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은혜 못 받고 돌아가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세상 가운데 나갈 때도 다시 한 번 더 그 복을 확인시켜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기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현되고 들리는 말씀이, 보이는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만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믿으십니까?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 자리에 왔다가 돌아가는 그 정도의 만족이 아니라, 그 정도의 유익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질고를 기억하시며 그럼에도 위로와 소망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우리가 주일마다 설교 때마다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말씀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눈으로 직접 보고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고 우리 마음에 생생하게 체험하여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체험하는 자리가 바로 이 복된 예배의 자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순서는요, 목사가 그냥 순서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모든 설교를 통해서 확인하셨듯이 이 모든 예배 순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되고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시고 경험시켜주시고 들려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배의 모든 순간이 중요합니다. 모든 순서가 다 의미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 모든 순서를 통하여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모든 순서마다 집중하며 사모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강복선언에서 좀 더 이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집중해서 생각해 보면, 강복선언 시간에 목사가 손을 들죠. 손을 들고 하나님의 복을 기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시간이 강복선언입니다. 목사가 두 손을 드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목사에 들려진 이 두 손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감격스럽게 받도록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함께 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목회자가 손을 들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복선언 시간에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정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존처럼 여러분 눈 감고 이 강복선언 시간에 임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오늘 설교의 내용을 토대로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을요, 목사가 벌린 양팔을 보시면서, 목사를 보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틀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이 시간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기도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을 감든지 눈을 뜨든지 여러분 단순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오랜 세월에 가진 그 신앙의 습관을 무조건 바꾸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눈을 감으시든 눈을 뜨시든 여러분이 사모함 속에 유익이 되시는 대로 임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픈 것은요,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 이후에 순서가 바빠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순서가 있거나 다른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다른 일정이 있어서 축복의 시간, 이 강복선언의 시간을 두 눈을 감고 기도하시는 시간으로 생각하셔서 다른 분들 눈 뜨고 예배 드리는 중에 내가 움직이면 불편을 초래하니까 하나님이 복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눈 감고 있을 때에 예배 자리 이동하시고 다른 곳으로 가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 짧은 시간에 움직이실 만큼 생명이 위급한 일이 아니라면 강복선언 시간에 움직이지 마십시오. 나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강복선언을 뭐 5시간, 아니 5시간이 아니라 5분, 10분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다 해도 1분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내가 급하다라는 이유로 뭐 그런 경우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국을 끓여놨는데 안 끄고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계속 생각이 나셔서 빨리 쫓아가시는 분을 제가 본 적도 있고요. 또 예배가 길어져서 그 뒤에 순서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움직이시는 것들이 필요한 상황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건 어떠한 사정이건
하나님 주시는 복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이 시간 움직일 수 없어요. 내가 복을 받아야 될 그 순간에 내가 그 복을 회피하고 나의 필요를 위하여서 그 시간을 사용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맞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되었든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는 그 자리에서 사모함으로 임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을 우리가 함께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올림픽 금메달 수여식을 말씀드렸는데요, 강복 선언의 의미를 모른 채 그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는 순서 정도로만 여기거나 강복 선언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사모함으로 받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시는 그런 경우는요, 한참 모자란 비유겠지만은 굳이 좀 비유를 해보자면 올림픽의 1등에 있는 금메달리스트가요 스스로 메달 수여식 안 하겠다고 떠나가는 그런 경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도 그 자리에서 받을 영광과 환희와 기쁨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선포하며 그것을 누리는 이 자리를 우리 스스로가 마다하고 우리 스스로가 회피하고 내던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되죠. 복을 받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갑니까? 한 치 앞도 전망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하며 살아가지만 얼마나 수많은 것들에 우리가 쓰러지고 낙심하며 좌절하며 그렇게 방황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정결케 하시고 다시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 이 시간을 사모함으로 임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임하셔야죠. 그래서 그 복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예배의 시작과 끝에 선포되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더욱더 사모하여 이 예배를 통해 예배 모든 시간을 통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강복 선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얻는 유익입니다. 동행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 약속하여 주심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9주간의 예배 주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그런 이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강해 설교든 주제 설교든 이제 이렇게 풀어가는 것들이 더 익숙한 이제 설교자로서 설교 준비의 방법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배 주제로 설교할 수 있을 만한 많은 자료들도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일상화되어 있고 너무나도 익숙하다 보니까 예배 주제, 예배 순서가 가지는 그런 의미들을 설교로 풀어내고 설교로 구현하는 그런 자료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가장 중심된 마음은, 먼저는 제가 예배 순서 의미들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성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 순서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우리는 무엇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돌아가야 될까를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 모든 순서들을 말씀을 통해 정의하고, 그래서 예배 모든 순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맛보는 것이 이번 주제 설교의 목표였고, 이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고 정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인 이 예배가 내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가져야 돼요. 그냥 오셔서 예배 드렸다 하고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얻는 유익은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시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하면서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중심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세상의 공연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신 분은 아무도 없겠지만은요,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진 않겠지만 반복되는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불현듯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자연스럽게 예배라고 부르지만 마치 세상의 공연을 참여하듯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정화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돌보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뭔가 우리의 넋두리를, 뭔가 소망을 가지고 뭔가 우리 마음속에 진한 감동을 받는 그러한 정도로서의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 받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제자로서 파송하신 이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열광적인 지지자가 아닙니다. 그저 무언가 대상을 격렬하게 좋아하는 팬의 입장에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백성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면서 세상을 향해 나갈 때는 공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관객의 심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받는 감동,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느끼는 은혜,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 감사. 공연은요, 그 공연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느끼더라도 삶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공연 한번 잘 마치고 삶은 또 다른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예배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들을 이 자리에서 다시금 죄의 모든 열악함들을 털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기에 이 문을 박차고 나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판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감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복선언은 우리의 예배의 이 생생한 은혜의 현실이 성도의 삶의 현장, 즉 예배적인 삶으로 연장되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신다 약속해 주시는 말씀의 자리, 선포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배는 강복선언을 통해서 마무리될 것이지만 삶의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마주하는 현실이 여러분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어려운 우리의 일상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마치 이리가 우글거리는 세상 속에서 양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처럼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수고롭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즐비합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의 복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믿고 붙들고 세상 속에 나가시겠습니까? 나가셔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결심하고 마음에 새기고 다지는 시간이 바로 강복선언의 시간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택하신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와 만나 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예배 자리를 마치고 나가는 우리 모든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과 힘겨운 순간 수많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감사로 나의 삶을 채워주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이 약속 가운데 저와 여러분 날마다 사랑의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1절 화면 보시면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우리가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근거,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고 평안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그리하여 서로 무난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예배 마침의 시간은요, 기도의 시간이 아니에요. 강복선언,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 약속해 주시는 말씀의 약속의 시간, 은혜의 시간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 복이 두 팔을 벌려진 목사의 그 축복 선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새로운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더 수고하고 더욱더 인내하며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 우리가 필요한 만큼 복을 주시고 구하는 만큼 채워주시고 붙드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주시는 복을 기억하며 우리 양팔 벌려 서로를 바라보며 그 복을 서로 함께 나누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는 이 귀한 축복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서로 함께 바라보며 찬양할게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선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 내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찬양합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우리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강복선언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연결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예배를 통해 복 주시는 하나님 사모하며 예배 모든 순간 참여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복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붙들고 믿으며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더욱 사모하며 의지하며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